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예하고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범사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지저스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일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죠. 형제, 자매, 성인이 되면 이웃을 만납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를 만나죠. 교회에 오시면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고 신학기가 되면 이제 학생들 새로운 기회, 만남의 기회들을 찾아오게 되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새로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새로운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교기관의 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만남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반대로 또 이런 만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만남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이 만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불행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생선처럼 비린내가 나는 만남 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물론 생선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선이 풍기는 비린내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비린내가 몸에 배니 그 멀리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만남은 만날수록 상대방의 단점을 닮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지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떠난 다음에 기나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 앞에는 자신을 해치려고 벼르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그 과거의 추억을 다시 느끼고 싶고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벽 같은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를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야곱,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곳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중에 어느새 날이 밝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서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 창세기 32장 26절, 오늘 말씀 2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에게 이름을 물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고 복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을 대변해서 보았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지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은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기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에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 하나님을 내가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죠.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홀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같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홀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 케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마치 신앙의 기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이 기도자, 그 모습이 중세시대 기사의 모습 같다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절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뜨겁고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마음에 준비한 것도 있죠. 목숨을 걸고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분이엘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떠나려고 했을 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 그분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곱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를 않은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것, 어차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형 에서 앞에 죽을 것인데 그러니 내가 형 앞에서 죽느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하나님이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는 의지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간청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 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그곳을 바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웠던 그 형 에서 이제는 그 형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형 에서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또 다른 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축복을 받기까지
또한 담대함이 생기기까지 이 모든 과정, 야곱이 힘쓰고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야곱을 기다려주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혼자 된 단독자가 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도 야곱이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새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 이름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뭔가 하자,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의 한계를 느끼고 연약해졌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더 큰 꿈을 갖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들이 유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생존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이 나오미,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불행을 피해서 갔는데 또 다른 불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기 1장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망할 줄 알았던 유다 나라의 땅, 그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내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고,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그 야곱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마음을 누구뜨려서 야곱과 에서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되는 그런 만남이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절망스러운 우리 앞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담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단독자로 서서 홀로 만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하늘의 길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 만남을 갖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다음에 이 야곱, 새로운 시대와의 만남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새로운 시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14일 전에 2024년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대인 겁니다. 새롭게 펼쳐질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에 뭔가 할 계획을 꿈꾸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바치고 뭔가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계획과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란 땅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20년이 흘렀다면 야곱의 고향은 20년 전의 그 모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가 야곱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야곱은 고향에 왔지만 전혀 새로운 땅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야곱에게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를 극복해야 할 뭔가가 그에게는 필요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뭔가 필요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 과거의 모습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열해서 야곱을 만나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새 술과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탄력이 약한 낡은 부대는 새 술이 부어지는 순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율법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메시아가 도래한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너희들이 맞이하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자꾸 점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그들의 영혼에 물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먼지가 풀풀 이는 그런 심령으로 영성으로 딱딱해져 버려 있었습니다. 마음들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과 긍휼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물을 부정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무조건 부정적인 사고만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것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대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메시아가 도래했으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 향해 주님께서 메시아가 도래한 새 시대, 이 맞게 변화되라고 책망을 해 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변화가 내게도 내 속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달라져야 됩니다. 미국 텍사스 어느 마을 교회에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유전히 석유구멍이 터진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기뻐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행복해했죠. 그리고 곧바로 온 교인이 모여서 공동의의를 열어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한 것, 계속해서 석유를 뽑아내도록 하자. 두 번째는 석유를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한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결의사항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거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고 교회 최고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버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져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만 채우고 서로 갈라먹는 것에 익숙한 그런 교회, 그런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에 기초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새로운 날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그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 발꿈치를 붙잡던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가 그에게 새롭게 펼쳐진 겁니다. 야곱이 절었다고 한 건 야곱이 장애인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표현인 겁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새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육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달을 살고 있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만날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그리하여 야곱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시대로 새롭게 산 이 야곱처럼 육의 시대에서 영의 시대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만남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만나고 새로운 시대와의 만남을 통해 위대한 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절망 중에서 소망이 생기고 헝클어진 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아주 큰 믿음의 스토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분이엘에서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이름의 이스라엘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